바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했습니다. 해치려고, 죽이려고, 그리고 공격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더라.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 악질들이 행패하게 되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전멸시키겠다고 하나님도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 이스라엘을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개돼지만도 못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멍해와 채찍에 인간 이하의 취급으로 멸시와 천대, 구박, 인권은 유린당하고 노동력은 착취당하고, 그래서 말이 아닌 밑바닥의 인생을 비참하게 지냈으면서도 거기서 벗어나도록 해방시켜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서 예물을 주어 430년 동안 13대에 걸쳐 종살이한 품삯을 한꺼번에 다 받아 챙겨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 원망과 불평, 시비와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악령에 사로잡히며 악령의 사주,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을 그대로 믿고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참 기가 막히죠. 너무나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모든 생명의 하나님이여, 몇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전체 회중을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고 목자의 입장에서 양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간장 타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즉시 응답하시기를,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따라갔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한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는 죽음이 보통 사람들이 죽는 것과 같거나 그들이 당하는 형벌이 보통 사람들이 받는 형벌과 같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거나 보내셨거나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좋다. 이 모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는 죽음이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죽거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 좀 특이하게 죽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죽는 죽음과 같은 죽음을 당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믿어도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호와께서 새로운 일,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로 이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면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무시하고 대적한 죄값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접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29절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보면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끝나는 순간 그들의 서 있는 밑에 땅이 갈라집니다.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나서 갈라지고, 그 섰던 사람들을 땅 몇백 미터 저 밑에까지 땅이 갈라지고 거기다 다 쳐서 몰아넣으니까 전부 그 갈라진 구덩이에 전부 들어갔어요. 그리고 땅이 딱 합쳐졌어요. 그러니까는 전부가 다 고라에게 소속된 종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게 속한 모든 무리들 전부 다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벌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 다 흔들어서 쳐놓고 땅이 다시 합쳐졌어요. 생매장, 죽지 아니한 산 사람들이 산채로 땅 속에 묻히는 매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보면 여기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으로 반드시 있었던 일인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의 족보, 조상들의 이름부터 쫙 적었고, 그들이 한 짓이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와 명예와 또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고 회방하며 하나님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 광야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에 계셨는데, 근데 마치 모세가 지멋대로 끌고 다니는 것처럼 몰랐다는 거예요.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다니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아무개 때문에 또는 목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이것을 영어로는 세인트라 하고 그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리스라 합니다. 그야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은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광야교회를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광야교회에 함께 어울려 가고는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었고 애굽을 잊지 못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에 되돌아가서 거기 가서 육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살다가 죽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 13절에 그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시비한 대로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꼬드겨 가지고 이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길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밭이나 포도원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면서 우리를 언제까지 속여서 고생만 시키고 이렇게 괴롭힐 것이냐 하면서 모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이 광야교회를 인도하는 모세를 따라가기는 지금까지 했었지만은 그들은 가나안에 기대하는 소망이 전혀 없었고 나온 애굽 땅이 거기가 우리에게는 좋았다. 거긴 종살이 할지라도 거기는 먹을 것이 제대로 먹을 수 있었고 좋았다라는 식으로
애굽 타령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앉은 사람 중에도 여러분들이 진짜 목자가 하나님의 지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천국으로 이끌어 가려고 애간장 태우며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고 야단도 치고 하지만은 그것이 천국 갈 소망이 전혀 없다 이게. 천국 갈 생각이 아예 꿈에도 없는 거예요. 그저 육신이 이 다단과 아비람처럼 육신이 세상 조건, 그저 부자가 되고 그 생활이 더 나아지고 하는 이 육신이 세상 기대로 허욕을 채우기 위한 욕심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 갈 생각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어차피 교회 다니다가 아무리 진리 정통하고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는 교회라도 그게 아무리 다녔다고 해도 그 인생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에 가시면서 많은 이적 기사를,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200만 명 머리 위에서 머물러 있고, 또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이렇게 환하게 개미 기어가는 것까지 다 보이도록 전기가 없었던 시절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시각적 계시라고 합니다. 시각적 계시. 눈에 보일 수 있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는 게, 이게 참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하기 짝이 없는 백성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사야 선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을 때 너는 가서 이 백성으로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회개해서 내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 하나님이 아예 버리신 백성이다. 그래서 그 땅이 다시 합쳐버리니까 다 죽었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불이 하늘에서 쏟아지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받지 못했으면서 스스로 제사장 행세하고 싶었어요. 그 자기네들이 향로에다가 불을 담고 거기다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받은 일이 없으면서 제사장 행세를 하기를 소원했던 사람들, 그래서 향로에 불을 피우고 향을 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가짜 제사장 250명을 눈 깜짝할 사이에 바싹 태워 없애버리셨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노새로 만든 그 향로인데 그걸 들고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 없어요. 자기는 레위 지파라고. 그래서 레위 지파라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 쓰셔야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그 생각해 보세요. 그 모세가 그들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 가까이서 성막에 청소도 하고 성막에서 기물을 닦기도 하고 또 성막을 옮길 때 하나님의 법궤까지, 특히 고핫 자손들이 에봇을 입고 어깨 위에 하나님의 성막을 메고 옮겨가도록 좋은 봉사의 기회, 직분과 직책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아주 불만으로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모세는 왜 왕같이 군림하고 행세하느냐고 그것만 생각하고 자기네들도 스스로 제사장
행세를 하려고 그렇게 소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셔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요긴히 쓰임받고 더 잘 섬기는 복을 받다가 하나라 가서 영광 중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게.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 향로에 제사장 직분을 받지 못했지만은 제사장으로 행세해 보기가 그토록 소원이었더니 250명이 향을 피우고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행세를 하다가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다 바싹 타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노새로 만든 그 화로를 전부 다 거두어 가지고 불에다가 녹여서 편철, 이 납작한 철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 성막의 이 앞에다가 단을 싸게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직분도 받지 아니하면서도 직분 행세하기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 향로로 불 피워 하나님 앞에 섰다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다시는 아무도 되풀이하는 일이 없게 하시려고 편철을 만들어서 이 제단 뜰을 입혀서 백성들로 경계의 교훈을 삼게 하셨다.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 이제 좀 지나서 보면은 참 기가 막히는 일지요. 41절부터 50절까지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것도 자기네들의 타락한 눈으로 악령에 사로잡힌 심령으로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땅을 생매장시키고 또 불을 내려서 다 태워 멸망시키셨을까? 하나님의 백성을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와 영광을 욕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한 죄값에, 이 성경에 분명히 여호와를 무시한 죄값의 결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했다고. 여기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멸시한 죄값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봤으면서도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모여와가지고 회중이, 그 다 마귀 앞제비들이에요. 그 광야 교회에 함께 속해 있는 마귀 앞제비들이다 이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쳤어요. 때렸어요. 죽이려고. 그렇게 여기 41절부터 봅시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 모세가 죽인 게 아니잖아. 모세가 어떻게 지진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겠는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랬는데 모세가 한 것으로 계속 악의적 시비와 또 반란을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쳤다 이게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을 바라보니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나님이 오른팔같이 쓰시는 모세, 또 그를 도와서 역사하는 제사장 아론이 얻어맞고 행패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일밖에 안 했는데 그들을 이 타락한 마귀 앞제비들이 대적하면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느냐. 43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다 죽여 없애볼 것이다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모세와 아론은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모세가 3살 작은 동생이고 친형제입니다. 아론은 3살 위 형님이에요. 근데 동생의 지시를 따라 모세가 아론에게 너는 향로를 취하여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얹어 급히 이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시도하는 무리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죄를 용서받도록 속죄 제를 드려주라. 그래 얻어맞아 가면서도 목자는 자기 직분에 충실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노, 저들을 죄악을 인한 진노로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 아론이 모세의 지시대로 이 향을 피워서 회중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네들을 치고 또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광야 교회에 계속해서 시비와 또 불평, 원망, 또 반란을 일삼아 왔던 그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멸망, 죽음을 면하게 하려고 그래도 자기 양떼를 영육간에 살리려고 목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이 끝까지 자기 양떼를 위하여 비록 그들이 영적으로는 성령이 아니고 말씀에 이끌리는 것도 아니고 악령의 앞집이가 돼 있다. 이게 마귀 앞집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하고 지옥까지 않게 하기를 위하여 목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얻어맞아 가면서도 끝까지 감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됐느냐. 여기 보면은 아론이 모세의 명을 따라 했고 회중에게로 달려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됐는데 이 백성을 위하여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리기 시작하므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또 안 믿는 사람은 그대로 멸망하고 그 중에도 마귀 앞제비로 대적했다가도 죽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회개하는 사람은 그 죄를 아론이 속죄 제사를 드려줌으로 구원을 얻게 해서 전염병이 그치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갈 거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땅으로 입을 벌려서 쳐놓고 없어지게 하실지도 모르고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려와서 바싹 태워 멸망시키실지도 모른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겁니다. 듣는 귀가 열려서 회개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지옥길을 벗어나서 목자와 함께 천국 소망의 길에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